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담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담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담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담길로 가지 맙시다.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잡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5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고 삶의 바쁨 속에 또한 여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허락해 주셔서 지치고 힘든 발걸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여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똑같은 세상 환경 또한 여건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힘입어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백성들이 또한 옷가지를 깔고 또한 호산나를 부르면서 나뭇잎을 흔들고 하는 환호성 속에 있었죠. 근데 그 모습을 지나가시면서 가까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환호성 속에 담긴 의미가 자신들의 앞날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료주일에 행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죠. 오늘 그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장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들이 옷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는 이 형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다는 것이죠.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 안에 담긴 것들이. 주님께서 나귀가 타고 들어오심을 환영하면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맞는데 그 안에 담긴 것들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우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것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와 있는가? 왜 주님의 말씀을 듣는가? 또한 피곤하고 바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안에 이런 일을 행하는 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본질이 뭐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자리이냐? 오직 내가 하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런 기도와 말씀 들음과 또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활동들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요구 자체가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려서 정작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종교 활동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신 참 뜻을 놓쳐버린다라고 하면 그건 주님이 우실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예배 자리도 주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말씀도 허락해 주셨고요. 기도의 자리도 허락해 주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자녀답게 살게 하신 그러한 소중한 기회이고 자리이고 여건인데 그것을 어찌 보면 이 땅에 썩어질 것들, 하나님 어찌 보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려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것들을 이용한다면, 그러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으니까, 내가 말씀을 몇 번이나 읽었으니까 내 소원은 들어주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식의 그러한 목적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이 전부가 되어 버린다라면 이거는 주님께서 매우 슬퍼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그러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용납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 안 하시고 계속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한 길을 멈추시지 않은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10장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루눈이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루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특별히 있느냐면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굉장히 성경에서는 특히 복음서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의 기간을 이 사복음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네 복음서 모두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고 하면요. 누가복음은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다 이 일주일간의 내용입니다. 일부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아예 12장 12절부터 아예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부터 시작 나와요. 그러니까 그 뒤의 내용은 대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일주일간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21장부터 즉 마태복음의 3분의 1 정도가 이 마지막 일주일간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뭐 예외할 것도 없고요. 한 40% 가까이 40% 약간 안 되게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간을 담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하루가 어떤 날이냐면은 고난주간에서 두 번째 날이라고 예측되어집니다. 이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많이 전하신 날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전에 우리가 회당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서로 대표되지요.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풀이해 주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권위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회당장이 권위를 부여해 주는, 허락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이할 수 있도록 물론 형식적인 것이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표로서 대표자라든지 어떤 권위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또한 그 허락에 의해서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앞서서 성전을 척결하였, 성전에서 깨끗이 하였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왜 내쫓았느냐,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 권위를 누가 허락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일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어떤 위임장을 받거나 아니면 권위를 허락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없죠. 그런 일이 있다라면 대제사장 가문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방인들에서 장사하는 그 시장터를 예수님이 어떻게 흔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근데 말씀은 틀림없이 권위가 있거든요. 백성들도 인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거리가 절차 밟았느냐 이거예요. 절차 밟았느냐. 무슨 절차가 없이 이런 일을 마음대로 하느냐라는 것이죠. 권위를 무시하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대제사장으로부터도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럼 누구냐? 당신 왜 뭐 총독, 로마 총독으로부터 받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리어 질문으로 답변하십니다. 3절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도리어 질문을 던지시죠. 답변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일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짓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당신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헤아리라는 것이죠. 어떤 사역이었냐 세례 요한의? 마태복음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9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라는 선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모든 선포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그러므로 주의 길, 즉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당신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이들이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했는지,
또 하나가 이제 세례 요한이 백성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지, 심지어 세례 요한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행할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깨닫고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받으려고 했는지 아무튼 왔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답변을 보면은 세례를 받으러 온 건지 회개를 하러 온 것 같아요. 근데 용납하지 않죠. 세례란 형식만 가지고 너희들의 삶이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당신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과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인정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을 또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갈등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온 모든 사역의 목적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건 소문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답변할 수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준비한, 선포한 주의 길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인 메시아를,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권위가 있죠. 권위가. 하늘의 권위가.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들하고 세례 요한하고 사이도 안 좋은 데다 또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더 인정하는 편이니까 이거는 또 자기들에게 큰 타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도 답변 못하고 저렇게도 답변을 못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 그러니까 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맞다고 하면은 당연히 메시아를 맞아들여야 되는 거고 인정해야 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자신들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부인당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다. 알지만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알고 알면서도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하겠는데, 차라리 몰라서 그렇다라면 가르쳐라도 주겠는데, 예수님은 나머지 공부도 잘 시키셨던 분이잖아요. 응? 제자들에게 다시 불러다가 이건 이렇고 저렇고 나머지 공부도 풀이도 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속셈이 어떠하니까 거기에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시당하는 걸 알죠. 용납받지 못하는 걸 아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권위도 지키고 무시 안 당하고 또한 지금까지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던 다른 백성들, 예루살렘 유월절 앞에도 그 백성들이 많이 모였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그 사건 가운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답변을 요구하시고 거기서 끝나버리죠. 그런 다음에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은 누구냐? 거기에 따지러 온 사람들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함되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찔린 사람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쭉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바로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도 매우 중요한 비유이죠. 공관복음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게 핵심이에요. 이 비유에.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알고자 할 때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이 포도원 비유의 참된 의미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포도원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다라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 주인이라는 것은 부재지주일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부재지주라는 것은요, 자기 소유지는 저 먼 곳에 있고 자기는 어떤 뭐 좋은 곳, 예를 들면 예루살렘, 뭐 이런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해야 되고 자기가 살기에도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 포도원은 산지 같은데 평해로운 데, 그 넓은 데가 아니라 산지 같은데 경사진데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포도원을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이 한 사람이 만들어 이 사람이 만들었다니 포도원 주인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일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잡풀들, 나무들 뭐 다 걷어냈을 거고요. 또한 거기에 있는 돌들 산지니까 돌들 뭐고 다 해보신 분은 아실걸요?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거기다가 어때요? 포도묘목을 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만들고 야생동물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누가 훔쳐갈까 봐 망대도 짓고 거기다가 포도원에서 그 포도주를 짤 수 있도록 틀도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인이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런데 그래서 다 준비해주고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해 줄 때는 농사만 짓게 한 것입니다. 농사만.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누구신지는 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살게 하셨죠. 그러면서 경작하게 했단 말이에요. 번창하게 해라. 잘 관리해라. 그렇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러니까 바로 세를 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든지 포도원 농사를 짓게 되면 최소한 3년이 지난 5년이 지난 후에야 이 소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야.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지난 후에 소출을 바치게 한 것이죠. 바치게 하는 그 소출에 바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일정 부분을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어느 정도냐면 적게 받는 농부 같은 경우 포도원 주의 같은 경우 25% 정도, 일반적으로 50% 가까이 됐다 그래요. 포도원 주인도 잘 만나야 되죠. 이 정도를 걷게 하는데 나머지는 그 자기들이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자기가 와서 소출을 거둔 것이 아니라 그 세를 거둔 게 아니라요.
종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종을. 당시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당시로서는 혹시나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주인이 못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못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안 온 건지 못 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간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는 거죠. 주인의 소출을 받으러 온 종을 내쫓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몹시 때렸다라는 이 표현 속에 헬라어 표현이 뭐냐면 주먹으로 때렸다, 맨손으로 때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럼 무기를 안 들었으니까 그냥 주먹질, 주먹 다짐했네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게 낫지 맨손으로 주먹질을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모욕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원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구를 가지고 때리는 게 더 흉악범이죠. 더. 옛날에는 모욕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맨손으로 사람을 때리면. 또 다시 그러면 주인이 이 당시라면 이 상황이라면요. 주인이 군대를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을 내쫓고 어떻게 해요? 벌 주고 다른 소출인들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랬어요.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거저 보냈거늘. 예, 능욕했다라는 모욕적으로 해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또 12절을 보게 되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네, 이 정도 되면은 뭐 막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주인이 가만히 있잖아요. 당시 상식적이라면 이 첫 번째 거절했을 때부터 주인이 와서 이 소작인들을 내쫓아야 돼요. 벌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도 안 하고 있고 세 번째 종을 또 보냈다라는 것이죠. 특히 세 번째 종을 보았을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종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였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참는 주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위가 무너지는 일이고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무시당하는 것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것은 단순히 숫자 세 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주인을 무시했다라는 의미죠. 성경에서 3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거의 완벽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소작농임에도 주인이 완전히 포도원까지 다 만들어줘서 소작에 할 수 있는 은혜를 줬는데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줬는데 이 포도원 소작농들은 주인을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작농들이 이러면서 착각을 하게 돼요. 착각을.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15절 상반절까지만 읽을게요. 상반절까지만. 당시 이스라엘법에 이런 게 있었대요. 포도원이나 어떤 밭을 소작할 수 있도록 내어줄지라도 3년 동안에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포도원이나 밭은 경작하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권리를 행사 안 했다? 근데 권리 행사했죠. 종들을 보냈죠. 세 번씩이나. 근데 이들은 이 종들을 내쫓으면서
주인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군대를 보내거나 자기들 내쫓거나 벌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를 품게 됩니다. 주인이 무슨 일이 있구나. 잘하면 이 좋은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이런 착각과 기대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그들의 착각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상속자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주인이 안 오고 저 아들이 오네? 뭐예요? 저 아들만 죽이면 완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일이 났구나. 그래서 그 아들 내미가 왔구나. 그 아들마저 없애버리면 완전히 이 땅, 이 포도원은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토록 참고 기다렸다가 이런 모욕을 당해놓고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이유는 아까 우리 13절 읽었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즉 그들이 이 아들을 보면 깨닫고 돌이키지 않을까. 혹시 내가 종들을 보내서 그런 건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나의 뜻을 알고 또한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바로 잡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의 감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보낸 입장하고 그 아들을 보는 입장하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만 죽고 없어지면 이것은 내 것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다. 자기들 것이. 그래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죽였다고 되어 있죠. 포도원 밖에서. 왜?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하나 던지게 됩니다. 죽이면 그 자리에 죽이지. 포도원에 묻어버리지. 왜? 포도원 밖에서 죽였을까? 그것은요, 당시에 포도원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땅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러면 그 후에 그 작물들을 몇 년간 팔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작물들을 내가 소유하고 팔아야겠다는 계산 아래서 죽여도 바깥으로 내몰아서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소작을 할 수 있고 그 소작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게 되었다는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망각은 단순히 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탐욕으로 이어지고 되고 또한 거역으로 이어지게 되고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하반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하반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의 이야기인 줄 알거든요. 이 비유 얘기가 그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이야기예요.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스럽게 뭐냐? 당연한 주인이라면 아예 첫 번째부터 이거는 그들에게 보응했어야 됩니다.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그 아들까지 죽였다라면 그 포도원의 소작농들은 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왜냐하면 포도원 비유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거든요. 구약 시대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아들을 보냈다는 의미가 뭔지, 종들을 보냈다는 의미가 뭔지 이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지만 그들에겐 눈치챌 수 있는 이야기죠. 그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답변은 자기들에 대한 정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다고 대신 대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건 알지만, 그렇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돌이키겠다는 얘기는 때려 죽여도 안 하고 있죠. 특히 여기에 강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알죠. 자기들 얘기인 줄 알죠. 그러니까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 찔리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느냐 못 하느냐예요. 안 하느냐.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찔려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돌을 들어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죄에 만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들을 꾸짖는 돌이키려는 그 뜻을 그들은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진리가 선포될 때, 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비유가 선포될 때, 또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돌의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또한 가루가 되리라는 건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사람이 변화된다. 완전히 깨어져서. 또 다른 의미는 반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못 버리고 자기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결국은 이 주님에 의해서 가루가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어떤 반응을 하느냐예요.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즉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무시하고 도저히 메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돌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바뀌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변화된 자가 있는가 하면 깨어지는 자도 부서지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또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알지만 어때요? 자기를 자기를 안 죽이잖아요. 그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완전한 멸망으로 이어지느냐 이것이거든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결과는 우리 책임이에요. 똑같은 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똑같은 말씀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아니면 아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깨어지느냐 아니면 다르게 깨어지느냐, 이 의미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과연 어느 길을 보고 어느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반응하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숨기기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숨기고 무시하기에 이르렀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안 깨어지려고. 그러면 뭐 가루가 되는 수밖에 없죠. 죽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음으로써 변화된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춧돌로 모시고 살게 되느냐 아니면 그 돌에 깨어지는 부서지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포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놓치지 말자라는 것이죠.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물론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재능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소장농이면 소장농답게, 은혜를 입은 자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주인께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되고 주인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즉시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종을 보내실 뿐 아니라 뭐예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끊지 않으시려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시려고 애쓰셨다는 것, 모든 걸 내어주셨다는 것.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랑을 항상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자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아서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삶의 목적이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있는 그 순간 주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됩니다.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비유를 통해 전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셨겠지만 주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십자가상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몰라요, 다 알지.
단순히 내가 바뀌기 싫다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걸 놓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포도원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경작하면서 주님께 또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 그 거친 땅을 일구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포도원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까? 그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그 포도원을 우리에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그저 내 것만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학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욕망을 누리기 위한 삶의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배의 자리마저도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마저도 또한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내 욕망의 도구로 목적을 위해 욕망의 도구로 삼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거듭거듭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게 해주신 주춧돌로 삼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분명히 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데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